우리가 에베소 4장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는 인격이나 성품이 변하는 걸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보람이 느껴지고 또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열정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제 또 이제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인격이 자라지도 않고 성품이 자라지도 않고 이걸 못하던 분이 저걸 좀 하고 저걸 못하던 분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저분 좀 달라졌구나. 정말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기분이 좋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은 퇴보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하던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고 예배도 잘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이나 또 어떤 인격이나 성품도 변화가 없을 때 그때는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힘들고 야 이거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목회를 지금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그 회의감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도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성경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표준이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으면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가 원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변화되고 또 인격이 변화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람이 되고 더는 나아가서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네,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니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신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부름을 받아서 떠났다가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 믿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이라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명확한 지식, 인식을 말하네요.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또는 감성적인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는 것도 역시 말하고 역시 안다는 것도 어떤 지적인
알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성령의 계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에노테스라는 말인데 일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일치가 되는 그런 삶.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런다면은 믿는 것도 10이고 아는 것이 5이라면 믿는 것도 5. 이게 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뭐 성경 지식이 없어요. 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 믿음은 있어요. 네.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신앙도 연조도 오래되고 이런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은 만큼 그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어서 알기도 하고 알아서 믿기도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면은요, 그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히려 많은 공부를,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일반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희생제물로 말하면은 흠이 없는 사람을 가라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 이 온전이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원래 텔로스라는 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 성숙, 결말을 이룬 사람, 완숙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 더 나아가서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되어진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말이
헤리키아라는 말인데, 이 헤리키아라는 말은 나이나 키나 몸이 어떠냐면 성숙해진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것, 그리고 또 아는 것, 그리고 또 사는 것, 이거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이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하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막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거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근거가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뇌가 있으면은요, 이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인간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뇌가 하는 역할과 우측에서 하는 뇌의 역할이 이게요, 달라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에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는데요. 왼쪽 뇌는 무엇을 지금 담당하는 것이냐? 아는 일을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뇌가 어떻게 됩니까? 발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뇌가 활성화되면은 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게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뇌는 어떤 것이냐면은 믿는 것, 믿는 것, 믿음에 관계된 것은 오른쪽 뇌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왼쪽 뇌가 이것을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하는 일이 다른데요. 왼쪽 뇌는요, 뭐를 하냐면 논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담당할 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한 사람은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직감적으로, 논리와 체계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이거를 깨닫는 거, 아는 거,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 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왼쪽 뇌는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고 학문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1 더하기 2는 이거야, 이런 논리는 이런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오른쪽 뇌는 뭐냐면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오른쪽 뇌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왼쪽 뇌는 암기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 뇌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래서 왼쪽 뇌는 IQ예요. IQ가 좋다는 건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IQ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성적이 좋고 공부만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EQ라고 하는 게 있어요. EQ는 뭐냐면 감성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이해관계,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갖냐면 오른쪽 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두 개가 활성화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쩌냐면 오른쪽 뇌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뇌만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왼쪽 뇌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왼쪽 뇌가 많이 발달을 하죠.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은 논리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해서.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 공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내 인생길에서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건 전부 원수 마귀가 우리를요, 이 왼쪽 뇌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네 뇌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왼쪽 뇌가 발달이 되고 오른쪽 뇌가 발달이 돼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만 발달이 있으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성과 남성을 보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왼쪽 뇌가 많이 발달이 되는 경우고 여성들은 어떠면 오른쪽 뇌가 좀 많이 발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성들이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장황하기는 하는데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죠. 아, 그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무엇을 말하려는 거야? 논리가 있어야, 체계가 있어야지. 예. 그냥 말을 해더라도 체계가 딱딱딱 잡힌 사람은 왼쪽 뇌가 발달이 된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네.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왼쪽 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오른쪽 뇌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주님이 말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즉시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담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 두 권이죠. 여기에 반대해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가 발달이 됐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오른쪽 뇌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부터요, 영성을 받게 된 거예요. 영안이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거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면은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굉장히 오른쪽 뇌에 속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성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때로는 감옥에 들어갔죠.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면은 일반 그런 사역을 안 했을 때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인 반면에 더 나가서는 직감적인 사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더 베드로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더 큰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요,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다 활성화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은요, 이 뇌에요 15% 정도밖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2%에서 5%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이게 발달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맨 TV만 봐서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책을 읽어야 어휘력도 뛰어나는 것이고 책을 읽어야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2%에서 5%밖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 세계적인 천재도요 15%밖에는요 뇌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인간이 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른쪽 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나 왼쪽에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잘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그리고 영성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머리.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면 안 돼. 여러분들 TV만 열심히 보지 말고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책을 읽어야 사람이 두뇌가 발달이 돼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뭐 보통 책을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좋죠. 성경책도 있지만 보통 책을 많이 읽어야, 그래야 이 뇌가 자꾸 발달이 되고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뇌가 왼쪽 뇌도 잘 돌아가시고 오른쪽 뇌도 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에다 대고 왼쪽 뇌도 잘 돌아가라, 오른쪽 뇌도 잘 돌아가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판단력이 좋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판단력을 길러야 되느냐? 두 번째는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그거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죠. 사탕 하나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 말로 속일 수 있죠. 어린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자뇌와 우뇌가 잘 활성화가 되면 판단력이 좋아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 지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 감성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 판단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거에 요동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하면 당연히 어린아이 것을 버리죠. 그러나 장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냥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들 되면은 보통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른도 장성해지면 어린아이 것도 다 버리죠. 저희 집에도 보면은 하은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커서 별로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흥미가 없거든요. 그게. 네. 자라나면은 더 새로운 것을 이제 추구하게 돼 있다. 바울도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괴술이라고 그랬어요. 괴술. 말도 아주 좀 특이하죠. 괴술이라는 말이 뭐냐면 퀴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퀴베이아라는 뭐냐면은 주사위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노름하는데 보면은 주사위 가지고서 탁 던져가지고 맞춰보세요. 탁탁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서 공기 가지고서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성으로 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퀴베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판단력이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와가지고 속이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사위 놀이에, 사기에, 노름에 어떻게 합니까? 소화 넘어간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자뇌와 우뇌가 하나가 제대로 되어야 어디냐? 이 괴술에 넘어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래요. 간사한 말이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술책,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서 다가와 가지고 술책을 쓰는 거. 이거를 뭐냐? 간사한 유혹이라는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교활한 거, 간교한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술수를 쓰고 속임을 베풀고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의 괴계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처가 어디냐면은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오고, 원수 마귀로부터 비진리가 나오고, 원수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오고, 원수 마귀로부터 속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는 전신갑주라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또 이거를 뭐냐? 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에게 넘어갑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뱀의 관계,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 가지고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교훈의 풍조라 그랬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인데 이 디다스칼리아라는 것은 원래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 뭐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교훈의 풍조라는 것이 아네모스라는 말이에요. 아네모스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이런 풍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탄의 괴계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냐? 넘어가지 않게. 네. 그 시대마다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시대마다 보면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막 그 미혹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신천지가 미혹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여호와의 증인이 미혹을 하고 그 시대적인 풍조라는 게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 세대 속에서도 이 시대적인 풍조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또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뭐 싸움을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네. 진보에 막 휘둘리고 보수에 휘둘리고 네. 여기에 또 휘둘리는 거예요. 그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라는 게 있거든요. 왜? 자기 중심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명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자네와 우애를 가지고서 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감정, 잘못된 직감, 잘못된 논리, 여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대가 되면은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진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의 안에 있으면은요 거짓 것들만 들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은 술 친구 있는 데 가면은 술 얘기만 하고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이 있는데 이 허탄한 이야기가 자기가 볼 때는 바른 교훈인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괴계로 인한 그러한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게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된 비진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어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무엇에 의해든 믿는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면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하냐? 요동을 한다 그랬어요. 요동이라는 페로라는 말은 밀려다니다.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리 사로잡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옛날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저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누구에게 어떻게 빌려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장이 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만난 사람이냐. 딱 제가 들어보니까 논리에 맞질 않아,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네. 근데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좀 불리기 위해서. 네. 불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근데 얼마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회사를 한번 가봐라. 그 영등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갔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논리에 전혀 맞질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직감만 믿고 왼쪽 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직감만 믿고 누구 말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결국은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그 사람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공증을 해라. 근데 공증을 하려고 해보니까 가압류 치려고 그러니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가압류해서 이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때요? 돈 다 떼버렸죠.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전에는 또 어떤 교회에서 미혹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인데 그 여자인데 그분은 신학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우리도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건축하면 성도들이 다 가서 어디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장소를 안 알려줘요. 그러고 이제 성도들한테 성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믿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현대자동차 누구, 어떤 사람이 오고,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논리가 맞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카드 깡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어디에다가 빌려주고,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이 한 2, 3억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경찰에 고소해라, 이거는. 고소를 해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이건 누가 타치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사람들도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 말을 듣고 고소를 했어요. 형사가 나갔죠. 사기 전과가 5범이에요.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너무 안 맞는 얘기야. 너무 논리성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좌뇌와 우뇌, 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한 15년 이상 됐겠네요. 한 분이 이제 왔어요. 그분이 뭐냐면 경찰서장 하시던 분이에요.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재판 문제가 있는데 그 재판 문제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했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3억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죠. 왜? 이게 뭐 부도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죠. 근데 무슨 재판이에요. 근데 맨날 뭐라냐면 다음 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장 5년을 끌었어요. 그럼 이제 신학할 때까지 계속. 결국은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 20년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온 목적이 뭐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음 주에 재판이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돈을 넣어야만이 그것이 뭐 풀려서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다. 근데 이분이 경찰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저를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돈도 몇 천억인지 몇 백억인지 하여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그게 일생을 거기다가 다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또 하고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인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더라. 그 외에 또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나중에는 신천지 가가지고 저한테 신천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냥 팍팍 찢어버렸죠. 사람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천재적인 머리를 주신 거예요. 다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한번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좌뇌 우뇌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어디냐면 예수님까지예요. 예수님까지.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네. 이 자라난다는 말이 아욱사노라는 말인데, 아욱사노라는 말은 성장하다, 커지다. 여러분 자라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인 분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은 아이들이요 보면은요 단어를 갖다가 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다 이런 아이가 처음에 품에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이거 뒤집기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뒤집기 하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요. 누워있고 막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집어. 어머머머머 뒤집었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어. 그래도 아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되려면 서야 되거든요, 이게. 예? 기어서 열이 다니고 저리 다니고 뭐 깨트리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딱 일어서죠. 애가 일어서기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서면은 더 문제야.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다 끄집어 깨고 부시고 또 만지고 이러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부모가 양육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어때냐?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부모가 막 애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얘가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 얘 아빠라고 그랬어.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막 신기하고 좋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막 그렇게 아직 막 그냥 기어다니는 그 수준에서 좀 걸어다니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도 자녀가 그렇게 자라나면 기뻐하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면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이게 나에게 지금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인지 이롭게 끼치는 건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 빛과 어둠을 분별한다. 거짓과 참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장성하니까.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서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진리예요. 참이죠. 빛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이 된 사람은 어둠이 오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 오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오고 비진리가 오면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선악. 선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분별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에게서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마디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몸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몸 전체가 자란다는 것은 지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지체가 자라나지 못하면 몸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는 것이다.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나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묶여진 분들은 전부 다 나를 자라나게 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직감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정확한 분별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가 살아나가야, 그래야 내가 어떠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요동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간사한 계계와 또는 술수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데, 내가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자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고난한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없소서. 예수를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좌뇌와 우뇌가 잘 발달이 돼서 내가 항상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세상의 속임과 이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그 모습과 형상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지식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공급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운해를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런 지혜와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 이 선악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 우리가 복된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 미혹의 영들, 유혹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깨우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